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성 전도사님의 그 가스펠 앨범에 설경욱 님이 작사 작곡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이런 노래 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반면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 인간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가, 그러한 사례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쩌면 야곱과 그의 아내들입니다. 아내가 4명 있어서 아내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아들이 12, 딸이 1. 그래서 자녀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내가 장자권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누구를 속여요? 형도 속이고, 누구도 속여요?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변상하고 축복권을, 장자권을 축복을 통해서 받아냅니다. 그것 때문에 생이별을 하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삼촌 집에 가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곳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유삼촌 라반과 경쟁하죠. 그런데 유삼촌이 정말로 세상 속물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야곱이 여러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라헬 같은 경우는 내 남편이 왜 나를 좋아하는가? 내가 S라인의 미모가 특출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어떻게 된 명분인지 자기보다 얼굴도 못생겼고, 그 다음에 몸매도 형편이 없는데 아기를 이렇게 많이 낳는 거야. 아기를. 그래가지고 라헬이 언니를 미워하죠. 그리고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을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안 죽었는데 부자의
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탈출해 올 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도망하다시피 이제 떠나오니까 탈출해 올 때에 드라빔을 도둑질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레아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남편이 내가 자식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낳아주는데도 어떻게 남편의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냐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죠. 그리고 그 상처를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제 투영시키죠. 그래서 비뚤어진 자녀들이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콩가루 집안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인데 그 가정에서 요셉이 자라납니다. 요셉이 어떤 관점에서는 막둥이죠. 베냐민 태어나기 전일 수 있으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에 의해서 팔리죠. 노예로.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고생을 젊은이 아니죠. 소년 때 노예가 돼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엄청나게 했죠. 근데 그 고생을 겪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꿈에 대해서 요셉은 오해했어요. 어떤 꿈을 꿨죠? 자기 스스로에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들이 나에게 절한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 될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할 거야. 이게 고생을 하기 전에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한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고생을 지익살나게 한 다음에 이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은 내가 큰 사람 되고 성공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데 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원수 같은 형을 요셉이 만났을 때에 왜요? 자기를 노예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 장본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서 이런 멋진 말이 나왔냐고요? 처음에는 요셉도 형들을 미워했죠. 원망했죠.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가만히 있나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관점에서 형들을 생각하니까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 성도들이요, 성경을 잘 안 읽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이 없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산기도 다니고 기도원 쫓아
다닙니다. 정말로 오해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좀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은요, 아무나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오면서 헌금만 바라보고 휴, 한숨을 쉬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걸 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봉사에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 더운데 뭐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사회 봉사하는데 열심 내기도 하고요. 혹은 선교지 방문해서 선교사님들 많이 또 뒤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시화 운동에 참여하고 정말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안에 누구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12제자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기들만 소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는 다른 양들은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믿을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가? 그건 아니죠.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뭐예요?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서양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기독교가 서양 종교입니까? 서양에서 비롯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서? 예,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디죠?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아시안 게임 할 때 이스라엘도 참여하고 하잖아요. 아시아가 맞아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고 공격을 해대는 거야. 모르고. 예, 모르고. 처음부터 기독교는 만민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만민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좀 그런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22절, 23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수전절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이 수전절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 망했죠. 그리고 그 바벨론에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망하죠. 어떤 관점에서는 헬라의 지배를 받죠. 그리고 헬라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후계자라고 톨레미가 주장을 했는데 이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또 유다가 한때 받습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유다가 이제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수리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때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작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유대 나라를 헬라화 시키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팔아요. 자기한테 잘 보이면은 제사장도 하라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을.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돈을 찔러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뭐요? 너 그만해 하고 또 딴 사람 시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절기와 할례를 금지시켰어요. 유대교에서 이 제사, 절기, 할례는 뭐죠? 기둥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우상깃발을 세웠고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돼지의 피를 막 뿌려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교회를 엿보다가 164년, 예수님 오기 전입니다. 164년에 마카비 대제사장이 일어납니다. 의기충천해가지고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뭐 혁명을 일으킨 거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제우스 신상을 제거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죠? 수전절입니다. 이해되었죠?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전절의 그 영광을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받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지성소에 있어야겠죠. 자, 성전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구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자그만 구조 그림도 있고 그러는데, 자그만 그림의 그 구조 보면은 1번이 있어요. 1번. 1번. 그 1번의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냐? 수전절에 영광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어야 맞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거닐고 있어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번 보세요. 11번. 봤어요? 11번. 어떤 관점에서는 그냥 뭘로 보여요? 담으로 보이죠. 근데 그림은 담으로 보이지만 실은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행각이 뭐냐면은 비 오고 눈 오면은 맞지 않게끔 지붕만 있는 곳이 행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만 있는 것이 행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솔로몬 행각에 있냐라고 얘기할 때에 9번 한번 보세요. 9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담입니다. 담. 낮은 담. 높은 담이 아니에요. 낮은 담. 무엇을 표시하는 담입니다. 8번은 뭐라고 써 있나요? 이방인들의 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7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5번은 제사장들의 뜰. 그 다음에 6번은 이스라엘의 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수전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됐으면은 다시 영상을 보세요. 이 그림도 자세히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4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40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단강 저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강 저편은 무슨 말이죠? 국경을 우리 예수님이 넘어가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경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이걸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들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이유는 뭐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이 없어요. 유대인이든지 유대인 아니든지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잡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마음을 잡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효력이 발생해서 죄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대속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것을 뭐 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나한테 명령할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래봬도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의 그 삶을 계속해서 구가할 수 있느냐 할 때에 그건 아닙니다. 왜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건 아닙니다. 이유는 뭐죠?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닙니다. 이유는 뭐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를 계속 연출해낼 수 있느냐 할 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리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원리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귀가 뭐 별별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이때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고난을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때에 있으면 예수 생명과 이때에 있으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 또 고통,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아멘. 그 다음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온 천지를 다스리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우리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죠.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고배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망친 거예요? 망치지 않은 거예요? 잘했죠. 김대중 대통령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했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고,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도 했고. 근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이해했죠?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관심이 있고, 또 어디에는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당하는 것은 관심이 있고, 또 뭐에는 관심이 있어요? 부활에는 관심이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 네. 다 뭐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님으로 영접해가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통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아침에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전해요. 근데 벨릭스는 그 유대 총독이지만,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이지만 유대교도 잘 알고 기독교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바울이 또 알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 믿는 도를 전하는데
믿음과 결부시켜서 의를 얘기합니다. 절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은 도덕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요?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절제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놈들 막 구경 다닌다고 다 구경 다니고, 놈들 차 바꾼다고 다 차 바꾸고, 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됩니까? 절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믿는다면은 심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정직이적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계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물질들, 건강들, 재능, 은사들, 주님의 이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 뭐 해야 된다고요? 계산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려도 뭐가 있어요? 계산해야 될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죄인되어 살아간다면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믿는 것인데, 자기가 죄인되어 살아가는 거야. 교회는 다녀도 그러면서 나 구원 받았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파인 거예요. 구원파. 그게 구원파예요. 세월호 선장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명령을 안 내리고 자기는 팬티바람으로 빠져나왔습니까? 그런데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것들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나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때여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한들 우리 주님이 결코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구원이 뭐냐 할 때에 한 번 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뛰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면 너희가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것 보니까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6절 봅시다. 시작.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믿는 것이 뭔가 할 때에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요. 말씀을 어떤 사람은 뭐예요? 딴짓하면서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중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딴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예배당 나가면은 다 잊어버릴 수 있고. 네. 근데 정말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무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여러분 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한두 번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집에 정말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패턴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천국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은 뭘 얘기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폈을 때에 새 예루살렘이 뭐다고 그래서요? 교회.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완성됐어요. 천국에 갔다가 다시 뭐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빨리 끝나야 집 가는데,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버릇은 쉽게 고치기 어려우니까.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요? 교회는요, 내가 내 의견과 맞서는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딛고 주님의 일을 해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일을 해낼 때에 나 혼자 힘으로는 어림없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중심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말씀을 잘 들었대. 근데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다 어떻게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한 목자에게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 목자에게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동시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주님이 뭐뭐 했죠?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도 가르쳐야 되고 그게 뭐예요? 양육, 제자훈련. 성경을 제대로 들으면 뭐 한다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그래서 또 치유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 세워주는 일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에어팟을
끼고 다닙니다. 에어팟을 끼고 다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사람들을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좋은 에어팟은 좀 비싼데요. 그런 비싼 에어팟은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잡음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이즈 캔슬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늘도 어쩌면은 예배당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 리모델링 좀 했는데 한 그 건물, 그런 것보다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관심에 마음을 쏟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어